자, 우리 오늘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약속의 땅. 이것도 설교도 감동으로 들으면 오늘 여러분이 그 엔도핀이 좀 돌겠죠, 그죠?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약속의 땅. 본문은 민수기 13장에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1절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12정탐꾼이 어떻게 뽑혔냐면은 각 지파에서 가장 신망이 높고 가장 존경받고 가장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뽑은 것입니다. 아무나 뽑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우리가 놀라운 걸 발견하는데 부저 선지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387쪽에 보면은 히브리인들이 호렙산을 떠난 지 11일 만에 약속의 땅 변경에서 멀지 않은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에 진을 쳤습니다. 여기서 백성들은 정탐꾼들을 보내어 그 땅을 탐지하자고 제의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뭐라고요? 정탐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의했더니 하나님이 백성들이 강력히 원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을 탐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가 아니라 뭐라고요?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제의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뭐라고요? 백성들이 원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더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면은 자, 가데스 바네아 이 사건으로 만약에 정탐꾼을 보내자고 안 했더라면은 그들이 어땠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사건들로 인해서 광야 생활이 무려 40년이나 연장되었다는 것은 이 사건이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후의 40년의 인생은 백성들에게는 너무 지루한 세월이었고 낭비된 세월이고 어쩌면 쓸데없는 시간이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의 전진은 하지 못하고 거칠고 메마른 사막에서 40년, 나무 한 폭이 없는 곳에서 40년을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지루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13장, 14장이고 이 사건에서 실패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계속 어려요. 민수기 16장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하고요. 그리고 민수기 25장에는요 바알 부월의 사건이 있어서 뭐 참혹한 일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민수기 13장 1절 아까 그랬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해서 그랬다 그랬어요. 그거를 신명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어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먼저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탐지하게 하고 어느 길로 갈지 하나님 일단은 가서 사람을 보냅시다 라고 했다고 여기 신명기 1장 19절에 나오죠. 그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고 어떻게 정복할지를 살펴보게 하자고 모세에게 쫄라댔다 그랬어요. 모세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요구대로 실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요, 교회 증언 4권에 보면은요, 12정탐꾼의 보고에 관한 역사는 한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적용된다. 오늘 설교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뭐라고요?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그랬어요. 맞닥뜨려야 할 위험이 있을 때 겁쟁이 같은 불평과 행동하지 않고 물러서는 장면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재현되고 있다. 12정탐꾼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고 어쩌면 우리도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4권 153쪽에 진리를 공언하는 자들 가운데
갈렙처럼 담대하게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굳게 서는 사람은 별로 없다. 사단은 여기 비추신 거 보세요. 또 노란 거.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전투하듯이 일하고 있다. 마귀는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하고 있대요. 마귀가 무엇을 위해서 이럴까요? 마귀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하고 있다는 이 말. 자, 교회증언 4권 152쪽에 보면은 12정탐꾼의 보고에 관한 역사는 한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적용된다 그랬어요. 이게 똑같은 게 또 있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우리를 경고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은 우리로 사단에게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마귀의 그 괴계를 알지 못하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광명한 찬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마귀가 흉악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기 쉬운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자고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한 건 누구라는 말입니까?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한 것은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따라서 앞으로 전진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그 땅이 어떤지 저쩐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 땅이 어떤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지를 왜 자기가 알아보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을 묵묵히 믿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기만 하면 됐는데 왜 그랬을까요? 벌써 거기서부터 불신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기 전에 이미 결정이 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30절 보세요. 너희 앞서 행하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12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이미 다 정탐했는데 너네들이 왜 사람을 보낼라 그래? 라는 말이 신명기 1장 30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12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전혀 없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탐했잖아. 하나님이 정탐했으니까 구름 기둥이 괜히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고 인도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부터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21절에 보세요.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으르흡에 이르렀고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성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성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돌아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며칠 갔다 오라는 말이 없었어요. 일주일이 될지 2주일이 될지 결정하는 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모세가 야 너희들 간 김에 오랫동안 자세히 보고 와라 말 안 했어요. 40일을 갔다 와. 40일을. 여러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잖아요. 꼼꼼하게 살폈던 것입니다. 자세하게 살폈어요. 아주 완벽하게 살폈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볼 게 뭐 있습니까? 12명이 갔는데 야 너는 저기 양평군 저 옥천면에 가, 너는 지평면에 가, 너는 양동면에 가, 너는 계군면에 가, 너는 양서면에 가, 너는 서정면에 가, 너는 청운면에 가, 너는 단월면에 가. 그랬던 거예요. 단월면 보는데 뭘 40일이나 걸려요. 내가 볼 땐 3일이면 되죠. 그거 맞아요, 안 맞아요? 또 이스라엘은 작아요. 제가 보니까. 자, 민수기 13장 27절에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과연 하나님께서 예비한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포도 한 성이가 크면 두 사람이 꿰어서 메고 들어와. 얼마나 크면, 요즘에 그런 포도는 못 봤어요. 오늘 또 여러분이 드시면 보리수를 우리 김혜수 선생님 갖고 오셨는데 얼마나 보리수가 굵고 맛있게 생겼는지 아까 먹으려다가 참았어요. 어르신들 먼저 드셔야 되니까.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는데 미국 사람들은요 이 도토리도 커요. 그러니까 사람도 크더라고. 그죠? 미국에는 뭐든지 커요. 그러니까 사람도 커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알잖아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뭐 3m가 넘었다 그러는데 포도송이가 그렇게 크면 사람도 크겠어요? 당연히 크겠어요? 안 크겠어요? 크죠? 저는요 만약에 포도송이 큰 거는 좋은데 아나토스니 크다 그러니까 우리 큰일 났어 이래요. 아니 그만큼 땅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잘 먹었으면 그렇게 사람이 컸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준비한 땅이 좋구나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못 먹고 작더라 그러면 그 땅이 좋은 땅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이요. 민수기 13장 34절에 31절에 보면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탐지한 땅은 그 거미를 삼키는 땅이요. 조금 전만 해도 그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라고 말했는데 금방 그 땅 사람 잡아 죽이는 땅이야.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도 신앙도 그래요. 옥천교회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야 옥천교회 진짜 좋은 교회야. 옥천교회 진짜 사랑이 넘쳐. 그럴 수도 있는데요. 뭔가 한번 튕겨져 나가잖아요. 그게 보면 목사도 못되게 생겼고 장로님들도 못되게 얼마나 못되는지 몰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보니까 인격이 훌륭한 사람일수록 환경에 따라서 어떤 사물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인격이 훌륭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인격은요 항상 사람이요 올바른 공의로운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기분에 따라서 객관성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래서 갑자기 모든 게 주관적으로 변하는 인간들.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볼 때 그가 항상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가, 항상 바위들처럼 항상 그 자리에 있는가, 어떤 환경이 변해도 약속이 변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거 보면은요. 만약에 가나안 땅에 사는 아낙 자손이 난쟁이 민족이고 서급은 볼품이 없고 여러분 새지처럼 그렇게 약해가지고 그냥 발로 툭 차면 넘어질 땅이라면은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춤춰 죽겠습니까? 그런 땅 어디서 먹을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 살지. 가나안 사람들은 아무 방비도 없고 무방비고 야 가보니까 야 걔네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백성들이 한번 춤을 췄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는 하늘나라는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 거기냐 죄 짓고 어지간하면 다 갈 수 있어. 근데 하늘나라 올라가면요. 하늘나라가 너무 형편없어. 뭐 볼품도 없고 거기 가도 너희도 똑같이 고생해. 너희도 가면 거기 가면 죽도록 고생할 거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표준이 높아가지고 올라가면은 정말 너무 훌륭한 게 좋습니까? 아니면 아무나 올라가가지고 거기는 올라가면 총으로 쏴 죽이고 거기도 만약 죽고 사망 있고 그러면 그렇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이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 정복이 만만했다면은 그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명령을 전적으로 순종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만했다면 말입니다. 저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러분 안악자손 대장부 힘들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 정탐하지 않았더라면요 볼 필요도 없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 여리고성이요 열사밖에 빙빙빙 도니까 무너졌어요. 그 사람들하고 맞닥뜨릴 이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장부인지 키가 큰지 작은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은 그 사람들을 만날 이유도 없었던 것인데 이렇게 사서 걱정을 하고 난리치고 그래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얘기하면서 우리 자신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투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어리석어요.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강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노예로부터 살고 있었던 애굽으로 구출했는데 물어볼게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가
강한 나라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족속이 강한 나라입니까? 애굽은 그 당시요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지금의 미국 같은 나라예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세계를 호령한 나라예요. 애굽의 문명은 지금도 사람들이 경의로움을 가지고 보러가고 있어요. 경이로움을 가지고. 그래서 애굽의 피라미드는 지금도 불가사의예요. 애굽이라는 땅은 한 번도 꼭 가보고 싶어.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김혜수 선생님 다녀오셨죠? 거기는 안 가보셨어요? 거기는 안 가보셨구나. 저도 한 번 안 가봤어요. 근데 그 최강대국에서 자기를 구출했는데 여러분 애굽이라는 그 강대한 나라가 하나님의 그 종 모세의 지팡이 하나에 무너진 나라인데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나라를 치니까 모든 강물이 피가 되고 지팡이 하나 치니까 파리가 온 세상을 뒤덮고 지팡이 하나 치니까 개구리가 온 세상을 뒤덮는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능력을 경험하고도 안악자손 운운하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애굽은 안악자손과는 비교도 안 되는 초강대 국가예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에 비하면 벌레만도 못한 존재인데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노예로서 일만 하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아무런 질서도 없고 그저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했잖아요. 그들의 능력으로는 애굽에서 탈출은 불가능했어요. 여러분 애굽의 모든 강물과 우물이 지팡이 하나로 피로 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게 다 그렇게 했는데 왜 그들은 이걸 경험했으면서도 안악자손이 키가 어떻고 했을까요? 난 이해가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 자손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어요. 왜?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교육도 못 받아가지고 애굽에서 노예할 때 여러분 대학 나온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몇 명 됐겠습니까? 애굽에서 노예할 때 여러분 학식이 있는 사람도 없었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했었어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말렉 족속과 전쟁에서 승리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교육도 받아가지고 질서정연하게 어떻게 진을 꾸미는지 십계명도 받았어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좀 좋아졌어요. 이제는 오합지졸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거듭났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자신들이 뭐라도 되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교회 나온 사람들, 초신자들만큼 순수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다가 교회에 오래 다니잖아요. 그러면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내가 교회에서 뭐라도 됐냐? 그 다음부터 여러분 유세를 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도요 제가 처음에 목회에 갓 나온 젊은 전도사님들은 이제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래서 야 얼마나 예의 바르고 네 장로님 그러십니까? 얼마나 예의 바르고 그런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 목사님들이 안수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나 이제 안수 받았어. 이러는 거예요. 안수 받았다고 나서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게 교만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처음에 교수님도 그렇지 않다요. 강사할 때는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거 얼마나 겸손하다가 나중에 이게 뭐 되면은 나도 모르게 목이 들어가잖아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간호사 처음에 뭐 간호사든 의사든 처음에 발령 받아가지고 갈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마음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저도 놀래요. 처음에 인턴 전도사님 나오면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너 일로 와 그러면 네 막 뛰갔어요. 안수 딱 받으면 얼굴이 완전히 변해요. 목도 그냥 굉장히 건장해지고 갑자기 어깨에 뽕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 이제는 나도 이제는 입지가 생겼다. 나도 이제는 할 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요. 나도 이제는 목에 경험이 있어.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갓 나온 젊은 전도사님들이 제일 신선하고 좋아요. 그러다가 이게 때가 끼면은요 아주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너 다 했으면서 뭘 안 하냐 그러냐. 할 말이 또 있냐 그러겠죠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잖아요. 그러면요 오래 다닐수록 초신자보다 더 겸손하셔야 돼요.
교회에 오시면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보다 더 순수해야 됩니다. 더 배우시려고 해야 돼요.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시면 안 돼요. 더 완벽하게.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초신자 같았어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모세가 이래라 그러면 이러고 저래라 하면 저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요, 이게 뭐 세월이 지나고 십계명도 받고 뭐 이렇게 하다가 1년 3개월이 지났나? 그렇게 나니까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는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내가 한번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청량리 교회에서 월요일하고 수요일 날 집사님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 목사님이 허락을 해서 했더니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했는데 둘이 합쳐서 30-40명이 모였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제가 집사님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청량리 교회를 다녀간 목사님들 중에 누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까? 그랬어요. 거기 쟁쟁한 분들 많아요, 여러분. 거기 출신들이요, 이재령 박사님을 비롯해 볼까요? 우필원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뭐 거기 담임 목사였던 원보스 목사님, 내 이름만 대면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쫙 깔렸어요. 청량리 교회 담임 목사였던 분들이. 나는 그래서 어떤 분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까? 그래가지고 쟁쟁한 분들을 뽑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네, 한참을 고민하더니 집사님들이 그 전기석 전도사님이 제일 좋았어요 그러더라고. 전도사님이 제일 좋았대, 인턴 때. 사람들은 그 모습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사람들은요, 겸손한 모습. 예수님도 그 모습을 좋아해요, 여러분. 내가 목회 30년 차라고 목에 심주는 목사보다는 그게 훨씬 좋은 거예요. 민수기 13장 33절에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아낙자손이 대장부래요. 아낙자손이 메뚜기 같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볼 때. 여러분이 대장부여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대장부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선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릴게요. 우리는 올바르게 묵상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근심을 묵상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근심을 묵상하면 근심이 커지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 기도한답시고 눈 감고 하나님, 그리고 근심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근심합니다. 근심을 묵상하면 근심이 커져요. 여러분 염려를 묵상하면 염려가 강대해집니다. 여러분 분노를 묵상하면요, 미움이 커지게 돼 있어요. 그 인간 어떡하지? 맨날 묵상하잖아요, 우리가요. 그리고요, 여러분 원수를 묵상하면은 살기가 등등해집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묵상하고 그분의 약속을 묵상하고 그분의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모든 문제는 작아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크게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할 때 기쁘게 간구하라 그랬어요. 찡찡거리고 투덜거리고 떼를 쓰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뻐하면서 구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옛날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쫄라대고 떼를 쓰고 땡깡 부리면서 얻어냈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평생 그걸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대한 안악자손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은 작아지는 거예요. 안악자손 너무 크네. 안악자손이 커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은 작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명심하세요. 이게 모든 인생의 원리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여리고성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는 작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지?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가 많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염려는 작아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철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치료봉사 84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다. 우리의 심령은 마비되어 있다. 그 쇠약한 사람이 걸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없다. 그분께서는 건전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일어서라고 명령하신다. 여기 중요합니다. 그대가 완전히 나았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그랬어요. 의사가 이제 좋아졌네요 라고 말하면 그때 기뻐가지고 웃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해 줬다고 믿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승리를 확신하고 감사하시면 여러분 치료가 된 줄 믿습니다. 뭐 아멘 소리 갖고 나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보시면은요, 그대가 완전히 나았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그랬어요. 판결을 받은 다음에 기뻐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시켜 줄 것을 묵상하십시오. 승리할 것을 묵상하십시오. 내 품성이 변화될 것을 묵상하란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유한 사람인 것을 묵상하란 말이에요. 몇 년 묵상하고 뭐 슬픔 묵상하고 분노를 묵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그 증언보감 1권 274쪽에 사소한 불화나 편견은 이러한 집회에 가지고 오지 말아야 한다. 그들의 그 빛을 가져옴으로써 원기가 회복되고 활력을 얻기 위하여 모이는 형제자매들의 마음속에 연합한 가정에서 자란 것처럼 단순하고 온유하고 확신 그리고 사랑이 깃들여야 한다. 여러분 단순하셔야 돼요. 단순하지 않은 사람을 꼬였다 그래요. 실타래가 꼬인 거 아시죠? 그래서 아유 저 인간 꼬였어.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꼬인 사람이 좋아요? 단순한 사람이 좋아요? 다 꼬인 사람이 좋고 나도 그냥 앞으로 이제 꼬여보자. 아이 그러면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꼬여볼까요 한번? 제가 꼬이면 볼산사납습니다. 옥천교회 참 살기 힘들고 여러분도 교회 오시기 힘들어집니다. 교회증언 7권 27쪽에 생애의 가장 좋은 것들 곧 단순, 정직, 진실, 순결, 더럽히지 않는 성실. 여러분 보세요. 단순하다는 말이 항상 영감의 글에는요 1번으로 나와요. 1번으로. 너무 신기한 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단순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죄송하지만 윤 장로님이에요. 윤승우 장로님이 왜 단순한지 말씀드릴게요. 매일 흙을 만져서 그래요. 저분이. 매일 땅을 만지는 사람은 단순해져요. 구성현 집사님도 갈수록 단순해지십니다. 왠지 알아요? 매일 흙을 만지니까 그래요. 맞죠? 그죠? 신기하게요. 인간이요. 흙을 만지면 단순해져요. 단순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요. 농사꾼들만큼 단순하신 분이 없어요. 산에 사는 사람 자연인들 보면 단순합니다. 단순하십시오. 심플하셔야 돼요. 디자인도요. 최고급 디자인은요. 단순한 게 디자인이 복잡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치렁치렁 걸어놓은 건 싸구려 인테리어예요. 고급 인테리어는요. 단순해요. 너희 집은 근데 왜 그러냐? 그건 집이 거지 같아서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치리봉사 363쪽에 복음은 인생의 문제들을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게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단순하지 않는 제 꼬인 마음을 풀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단순해지기 바랍니다. 단순하셔야 돼요. 단순해. 우리가 하면 아멘. 그래 뭐 할래요? 그러면 네 이러고 덤벼들어야 돼요. 단순하셔야 돼요. 윤자노님 그러잖아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단순한 거예요. 기도합니다 했더니 꼬인 사람들은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뭔 생각을 해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그게 단순하지 않고 꼬인 사람들 특징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남원주교회 담임할 때 영서남부 지역에요. 영서남부 지역에 장막부흥회를 하면은 보통 원주 삼위교에서 하는데 1,500명에서 2,000명 모여요. 거긴 사람들이 많아요. 영서 지역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목사님들이 맨날 장막부흥회 의논하면요, 뭘 고민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안내하고, 누가 등록하고, 누가 주차 있잖아요. 주차 이렇게 봉 들고 하는 거 누가 하냐는 거예요. 다 하기 싫어해. 거기 원주 좀 누구 교회 가서 좀 해줄래요? 아 우리 집사님들 싫어해. 더운데 누가 그거 해요 그래. 그래서 내가 뭐라는지 아세요? 난 단순하니까 남원주교회가 다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눈이 시둥그래. 목사님 그 직원 했어요. 아 우리 직원이 따위 필요 없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말하면 단순하게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진짜로.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왜 여기서 그거 합니까? 그래서 제가요. 그것도 그래서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우려에 찬 목소리로 얼굴로 저를 봤는데 제가 안식일 설교 때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남원주교회가요 이번에 안내 등록 주차 다 우리가 합니다. 쓰레기 정리고 주차하는 거 다 우리가 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뭐라 잘해? 아멘 그러더라고요. 아멘. 진짜로. 응?
가자마자 그랬으면 쫓겨났겠지 진짜로.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여자 수석지사님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여집사님들 모아놓고 안내 은은하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남집사님들은 예배 끝나자마자 주차 은은하세요 그랬어요. 아멘 그러더라고. 그리고 안식일학교 교장 선생님 중심으로 등록 안내요. 그때 아멘 그러더라고. 그래서 남원적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안식일학교 그랬어요. 내가 안식일학교는 밑에 까만 치마 위에는 하얀 브라우스 깔끔하게 입고 한 10명 투입돼서 했더니 아멘 그러더라고. 그리고 여집사님들은 영상 한 35도 되니까 그냥 뜨거운 한복 그냥 쫙 빼입고 하세요. 얼마나 더운지 아멘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그거 나세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좋았는데요.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 이제 불만이 뭔지 알아요? 이게 영서남부 지역 장막부흥이야. 남원주 교회 장막부흥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요 장막부흥이 끝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니까 원주로 이사 오는 사람이 다 뭐래요? 남원주 교회로 다 몰리더라고. 에? 남원주 교회로 다 몰리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의사만 21명이고 약사가 15명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떠나고 나서도 몇 년 더 하다가 지금은 다 집어쳤더라고 보니까. 그게요 여러분 그게 전설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난 직원이 한 번 안 했어요. 그게 진짜 교회 아니에요? 왜 목사님 직원이 했더니 허락도 안 받고 그렇게 합니까? 무슨 허락입니까? 하나님 뜻인데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복제가 아니잖아요 그게요. 복음은 인생의 문제들을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예언의 신에 그런 말도 있어요. 교회 요람 따지는 사람 치고 하늘에 갈 사람 없대요. 왜 요람 따지는지 아세요? 야 그거 너 네 마음대로 해. 난 너 그거 내가 너 요람으로 너 이길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양보가 거기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요람이라는 거는 교회의 어떤 회의를 도와주는 매개체지 그게 여러분 그게 얽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레고 이런 말 제일 싫어하잖아요 제가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은 인생의 문제들을 단순하게 만들어요. 나는 그래서 단순한 거 보면 아이들 표정 보세요. 얘네들 진짜 단순해요. 얘네들 야 너 했어? 왜? 좋아. 그냥 얘들은 뭐 이 꼬인 게 없어요. 애들 꼬이면은 너무 심각해 이거. 여기 꼬이면은 진짜 이거 어떻게 할지 몰라. 이거 지하실에 데려가야 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꼬인 사람들 보여줄게요. 이런 표정들 있잖아요. 복잡하게 꼬인 사람들 이 표정. 이거 되면 심각한 겁니다. 이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힘들어요. 요즘에 애들도 꼬여가지고요. 복음이 안 돼. 옛날에는요. 북 이제 큰 묵지고요. 그때가 저 있잖아요. 그 뉴스가를 뭐라 그래 그 사카린인가? 그거 물에다 잖아요. 이만큼 타요. 그래놓고 북치면서 야 너 성경학교 올래? 그러면 애들 다 따라왔어요. 단순하기 때문에. 요즘 애들 하도 애들을 엄마들이 꼬이게 만들어가지고요. 엄마가 꼬이니까 애들도 꼬이더라. 안 와요 이제. 엄마가 아무나 따라가지 말랬는데요.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이제 세상이 꼬였어요. 창세기 11장 1절에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고 언어가 하나였어요. 옛날에는요. 그래서 옛날에는 세상이 단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정말 단순하고 생각도 단순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요 인간이 자꾸 하나님의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바벨탑이 뭔지 아십니까? 혼돈, 혼란. 오늘 말로 말할게. 꼬이는 거가 바벨탑이에요. 꼬이는 거. 꼬이지 마세요. 사람이요 단순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든지 그냥 좋게. 그래 다 좋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아야 돼요. 그래서 단순한 것이 여러분 사실은 겸손이에요. 여러분 단순한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면 아멘. 생각도 않고 아멘 하셔야 돼요. 꼭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단순이에요. 제가 왜 단순하면서 닭을 보여줄게요. 닭처럼 사세요.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우리는 참 단순한 게 좋아요. 잠언서 3장 5절 7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러면 단순해져요. 진짜로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단순하게 하셔야 됩니다. 남원주교에서 제가 처음부터 가자마자 한 거 아니에요.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영적으로 무장됐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내가 이분들은 직원이 안 해도 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실제로 그분들은 그렇게 했어요. 끝나자마자 너무 기쁘게 그 영상 30도가 넘고 35도가 됐는데 남지사님들이 띠를 두르고 30몇 명이 다 주차봉 들고 다 했고요. 우리는요 따로 돈 받고 우리 돈으로 다 밥 사 먹었어요. 내가 그 돈도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남은 적기 부자라 그랬어요. 부자. 그거 몇 푼 얻어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응? 멋지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인은 멋져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13만 2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겨우 300명으로 싸워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은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순종하기 전에는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이론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야, 너네 300명만 나가. 이론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설명이 안 돼도 단순해야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꼬이고 깊이 생각해 볼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지 생각대로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합니다. 13만 2천 명인데요. 300명 숫자도 턱없이 부족한데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13만 5천 명이니까 하나님이 미사일을 줄 줄 알았어요. 스쿼드 미사일. 아니면 뭐 있잖아요. 크루즈 미사일을 줄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야, 한 손에는 나팔 들고 한 손에는 횃불 들어. 이게 뭐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이거 몰라갑니까? 이게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단순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300명은 3만 2천 명인가 3만 2천 명이 전쟁하겠다고 자원했는데 하나님이 뽑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슨 말을 해도 순종할 사람들, 지극히 복음으로 단순해진 사람들만 뽑았던 것입니다. 토를 달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토 다는 사람들은요 복잡하잖아요. 여러분, 대하기 힘들죠. 단순한 사람들은요 부탁하기도 편해요. 윤장로님한테 부탁하기 제일 편한 거 여러분 맞죠? 거짓말 아니죠? 뭐 여러분 뭐 일만 있으면 윤장로님 오세요 그러잖아요. 꺼리낌 없이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는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단순하지 않은가 봐요. 김일환 목사님 지금 꼬였나요? 꼬였는데 또 대놓고 또 꼬였다고 말도 못하고, 그죠?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 바위를 막대기로 치니까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오는데 쳐서 물이 나오니까 믿지. 이거 치면 물이 나와 그럼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다시 말합니다. 순종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순종해야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홍해바다 갈라질 거야. 홍해바다 갈라진 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미쳤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졌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민수기 13장 25절에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로 마치고 돌아와 아주 그냥 철저하게 살핀 겁니다. 철저하게 살피고 철저하게 염려하고 철저하게 계획했다는 말이 뭔 뜻이 아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내심으로 하려다 보니까 철저해야 돼요. 내심으로 하려다 보니까 완벽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완벽한 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일은 철두철미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단순하셔야 돼요. 민수기 14장 34절에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린 바 알리라 하였으니, 이 40일을 41일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거 보세요. 노아 홍수가 40일 동안에 땅에 계속됐어요. 기억나시죠? 또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에스겔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죄짐을 졌다는 장면이 나와요. 니느웨가 40일 후에 요나가 여러분 40일 후에 무너지겠다는 40일 후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언된 날짜는 40일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당하시고 40일 부활과 승천 사이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사역했어요. 예수님은요 사역의 시작도 40일이라는 걸로 시작했고요. 사역의 끝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에 올라갔어요. 맞죠? 그죠? 예수님은 사역의 시작과 끝이 40일이라는 숫자로 시작하시고 그걸로 마감했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40일은 우선 육신적인 죽음의 시간이고요. 영적으로 거듭나는 최소한의 시간이래요. 40일은.
40일은 홍수를 통해서 죄악을 죽이고 금식을 통해서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나는 시간이 40일이에요. 그래서 개신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40일 금식 기도했던 목사님들 주로 봤어요, 제가. 그분들은 절대 41일 안 합니다. 딱 40일만 합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니느웨라는 큰 성읍의 죄악이 무너지는 시간이 40일이에요. 40일 동안 점령하면서 정탐하면서 내 안에 불신,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 내 안에 불평, 내 안에 원망, 모든 어두운 생각들, 두려움을 몰아내는 데 필요한 매우 중요한 기도의 시간이 40일이 최소의 시간이에요.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백성들은 황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숭배했어요. 40일 동안 모세는 영적으로 거듭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뭔가 여러분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40일 동안 노아는 방주에 있었고 세상 사람들은 파멸당했어요. 40일 동안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감격하고 있는 동안 나머지 사람들은 불평불만했어요. 그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분노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그런 게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자,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여러분, 그 유대인들 앞에서 너네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들이 성령의 감동에 이렇게 말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마음에 찔렸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찔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울부짖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구원 받는 사람의 특징이고 오순절 성령 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볼까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회개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공회 중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위해서 끌려왔어요. 근데요,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아요. 아마 사람들이 저를 보고 돌을 던지긴 편했을 것 같아요. 인상도 거막하니까 그냥 죽이기도 편하잖아요. 마음에 찔리는 게 없어. 그냥 에라이 죽어라 그러고 돌 던졌을 텐데 스데반은 천사 같았어. 여러분, 천사 같은 사람 죽이기 어려워요. 그죠? 맞잖아요. 그리고 이 천사 같은 사람이 설교하면 말도 천사 같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세요. 이 스데반이 그 천사의 얼굴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하는도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아까 베드로가 설교한 거나 이거는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다 베드로의 설교도요, 찔리는 설교고 스데반 설교도 찔리는 설교였어요. 그런데 똑같이 반응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아까도 마음에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설교를 듣고. 근데 아까는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는데 지금은 이를 갈아요. 똑같은 설교를 듣고 이를 가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 우리 목사님 왜 나한테 얘기했지? 라고 이를 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은 오늘 정말 나한테 하는 소리야. 내가 회개할 거야. 이러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이를 가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7장 57절에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아요. 듣기 싫으니까. 여러분, 설교 듣기 싫을 때가 있죠? 듣기 싫을 때가 바로 여러분이 약이 되는 때예요.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우상이 깨지는 때예요. 거듭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특징이에요. 회개 전에 세상을 보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만 회개 후에 세상을 보면 감사와 찬양이 나올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믿음으로 보면 좋은 땅이지만 불신의 눈으로 보면 거민을 삼키는 땅이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옥천교회도 우리가 주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내가 이 교회에 옥토로 만들어야지. 내가 이 교회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만드시면은 이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옥천교회는 말이야, 가면은 말이야 사랑이 없어. 그러면 사랑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남원주교회 제가 심호할 때 한 장로님이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한 번은 그 어머니한테 아들이 와서 불평을 합니다. 어머니, 나 그 교회 다니기 싫어. 왜 또? 그랬더니 그 교회 가니까 사랑도 없고 말이야. 나한테 인사하는 사람도 없어. 그래도 네가 참아야지. 또 그 다음 주에 아들이 또 불평합니다. 엄마, 나 진짜 도저히 못 다니겠단 말이야.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냉랭하고 말이야. 사람들이 말이야 쌀쌀 맞고 말이야 인정도 없어. 그랬더니 엄마가 또 타이밍입니다. 아들아, 그래도 네가 참아야지 않겠니? 네가 그 교회를 살쪄야지. 그 다음 주에 아들이 또 불평합니다. 엄마, 진짜 못 다니겠단 말이야. 그랬더니 엄마가 그럽니다. 애야, 그러면 어떡하니? 그래도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니니? 그러더래요. 이해가 아직 안 되셨구나. 빨리 웃는 분은 그래도 머리가 좋으신 분이에요. 안 웃으신 분은 집에 가서 웃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인데도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옥천교회에 이 화원을 꾸며가는 여러분들이 교회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셔야 돼요. 불신의 눈으로 보니까 악인들도 대장부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자신들의 모습은 그저 메뚜기 같대요. 여러분들은 겸손해야 되지만은 여러분들을 굴욕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형편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존재 자체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영혼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데 우리 자신을 우리가 메뚜기처럼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위대해 보이고 안식일교회 아닌 다른 교회는 위대하게 보이고 재림교회가 형편없이 보이는 게 하나님께 제일 슬퍼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무슨 갈 데가 없어가지고 재림교회 와서 목회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무슨 장로교회 신학하는 게 무슨 어렵습니까? 그냥 가서 눈 감고도 가겠다 그러면 대학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끔 그래요. 김일환 목사님은 개신교회 갔으면 아마 큰 교회를 경영했을 거라고. 근데 큰 교회 경영해서 뭐겠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아닌데 재림교회만큼 위대한 교회가 있으면 글로 가겠단 말입니다. 저는 금난교회 담임 목사보다는 옥천교회 담임 목사가 좋습니다. 그죠? 실제입니다. 실제로. 진짜입니다. 진심입니다. 진심. 마음을 다해서 말합니다. 그 교회 가서 담임 목사에서 앞으로 몇 년 하겠습니까? 20년 하겠습니까? 30년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죽으면은 그런 진리도 아닌 교회에 제가 뭘 우리 누님이 거기서 권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하기 전에는 언제나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이루어졌어요. 그죠? 여러분 순종하면 왜 그렇게 명령했는지 놀라운 경험을 하지만 순종하기 전에는 참으로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게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반석을 치기 전에 반석을 쳐서 무슨 물이 나오냐고 항변할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열쇠밖에 돌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제가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하기 전에는 언제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 전에는 늘 그 말씀, 그 목사 말 지루하고 따분하고 인기도 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면요, 이거 기가 막힌 설교입니다. 이거 너무나 대단한 겁니다. 지가 말하고 말하면 얼굴도 안 빨지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돼요. 왜 원수를 사랑하고 했는지, 원수를 사랑해 보기 전에는 왜 그랬는지 여러분 절대 몰라요. 근데 원수를 사랑해 보면 알아요. 몸에서 오는 그 희열이 와요.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그게 진정한 감동이고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진 건 나눠줘야 하늘의 평화를 맛보는 겁니다. 나눠주는 걸 순종했을 때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기 전에는 아깝고 쓸데없는 짓이고 그죠? 그런 거게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만 왜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지 그때 깨달아요.
기독교는 순종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중요한 얘기했죠, 제가요? 민수기 14장 1절 2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보고는 이거였을까요? 내가 가보니까 거기 식은 죽 먹기야. 사람들 진짜 땅은 비옥한데 사람들은 그냥 비비리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발로 걷어차면 다 죽어. 걱정하지 마 너희들. 내가 갈 수 있어. 그랬더라면 하나님 능력도 필요 없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필요 없고요. 야 그래. 야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필요 없어. 야 그럼 거추장스럽게 맨날 구름 기둥 불 기둥. 야 우리가 그냥 가자. 야 일을 가면 돼.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죠? 이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은 전혀 계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한 그 이유는 그들에게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밤새도록 불신했다는 말이에요.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밤새도록 믿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고민 때문에 밤새도록 근심하시는 것을 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밤새도록 부인했다는 말이에요. 부인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호를 더럽힘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염려함으로 하나님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절대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고 혼자서 밤마다 끙끙거리면서 혼자 그 풀리지 않는 문제를 껴안고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내 문제의 해결자는 항상 내 자신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면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환경을 변화시켜서 해결해 보겠다고 하진 않는지요?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벌어진 최종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르비딤의 사건 때도 모의고사였고요. 바알볼의 먼저 일어났던 모든 사건은 다 모의고사에 불과했는데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시험 본 것은 여러분 최종 시험이었어요. 그것이 학력고사였단 말입니다. 요즘에는 학력고사라고 뭐하나 수능이라 그러나요? 너희들이 과연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적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 테스트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조사심판이었어요. 이 시험에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 있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매일매일 여러분 환경 속에서 확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홍해 바다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갈라지고 세계 최강국인 애굽의 군대가 몰살되는 것을 보고도 그들은 왜 이렇게 안 변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만나가 내리고 리비드 반석을 치면 물이 막 나오고 막 그냥 그랬는데 막 추우면은 막 불기둥으로 더우면은 막 구름기둥으로 에어컨을 막 날려서 했는데 그걸 보고도 왜 못 믿었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 아닐까요?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제자 훈련을 교실에서 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경험적으로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폭풍을 만나게 하는데요 예수님은 두 번 이렇게 했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배 안에 탄 상태에서 폭풍을 만나게 하시고 한 번은 예수님이 배 밖에 계셔서 폭풍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테스트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테스트해보고 제자들을요 실제적으로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 우리 제자 훈련하자 교회에 모여라 안 하시고요 밖에서 생활 속에서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어쩌면은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하는 제자 훈련이 가장 훌륭한 설교고 가장 훌륭한 샘플입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과 함께 40년의 세월을 지겨워하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두 사람만 살아남은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늘 가기 위해서 인생이 지금 여러분이 지겹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큰 코닥칩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이나믹하고 여러분은 그냥 굉장히 익사이팅해야 돼요. 왜? 하늘 가기 위해서 내가 준비되는 과정이 익사이팅해야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군대를 정비하고 여러분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여러분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그들은 가데스바네의 시험에 실패하고 나서 40년 동안 철저하게 실제적인 경험을 쌓습니다. 이론적인 공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믿음을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40년 후에 그들은 정말 달라진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질서정연하게 요단강을 법궤를 메고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했고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40년간 그들은 철저하게 후세대들 제자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은요 여리고성을 앞두고 남자들 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요 적들이 앞에서도요 죽음을 무릅쓰고 여러분 군말하지 않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거 보세요. 40년의 훈련은 그들을 단순하게 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복음은 우리들을 단순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단순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 지키라면 단순하게 지켜야지 뭔 핑계가 많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3절 부싯돌을 만들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래요. 계시록을 보잖아요. 이 말만 하고 끝낼게요. 신기해요. 뭔지 아십니까? 계시록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어렵고 어떻게 힘든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한테 그저 감사하고 은혜가 눈물이 자욱하고 여러분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너무 감사한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 하늘에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서 계시록에 보잖아요. 모든 그렇게 돼 있어요.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그거 말고는 보이는 게 없어야 돼요. 거룩한 것이 보이면은요 내 마음속에 의무라는 것이 보이지 않게 돼 있어요.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옥천교회 성도님들은 단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비비 꼬여가지고 무슨 법칙이나 따지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단순하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말하면 순종하고 그냥 그렇게 깔끔하게 심플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